자, 에스겔서 오늘 26장입니다. 오늘 26장서부터 28장, 19절까지 8터인데요. 좀 길어요. 근데, 내용은 우리가 이전 시간에 그 25장에서 보면은, 암몬 족속, 그죠? 그리고 또 모압, 그 에돔, 브레셋,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징벌이 있을 것이다. 멸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는 사실은 이스라엘과 유관된, 물론 넓게는 한 민족이었고, 심지어는 가깝게 지냈던 거예요. 에돔 족속, 그러면 누구죠? 에서의 자손이죠. 그리고 모압과 암몬은 롯의 자손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 이건 뭐 족속 문제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마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길을 따르라 했을 때 그 신앙생활, 즉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 주변의 상황들이 어떻게 전개 나가는가, 그 상황들을 잘 보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25장에서 말씀드렸던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 또는 블레셋들은 다 우리와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할 대상들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오늘 26장서부터 28장까지는 불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단강 서편 쪽으로, 즉 지중해 연안 쪽으로 맨 위가 시돈이고 거기서 한 40km, 한 39km라고 그러는데 그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두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으로 브레셋이었고요. 그래서 그 지중해 연안 쪽으로 그 사실은 무역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근데 바로 오늘 두로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읽어보시면 좀 아시겠지만, 미리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경제 부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오늘날에 우리들이 삶 속에서 우리들의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경제적 요인들에 대해서 오늘날의 성도들이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아마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닌가. 그러나 정작 우리가 신앙이 어떻게 전개해 나가는 건 발전적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바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었고 그것들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뜻과는 다른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역사적으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구약의 6천년이나 신약에 또 와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가지 못해요. 오늘날까지도. 오늘 지금 2000년대 사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우리의 삶을 나의 주장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자, 26장 1절에 보시면은요, 제11년 어느 달 초일에 어느 달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죠? 11년이라고 그러면 지금 포로 생활한 지 지금 12년째 되는 얘기예요. 11년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날이 바로 언제냐면은 네, 멸망한 때가 바로 언제죠? BC 586년이죠. 그러면 벌써 11년이 지난 거예요. 포로로 와갖고서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BC 597년에 와서 지금 BC 586년이 된 거예요. 처음 여러분들이 이제 BC를 얘기하면 잘 모르는데 BC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게 바로 현대에 이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BC가 없어지고 이제 AD가 시작을 하죠. 그것이 AD 1년서부터 오늘날에 우리가 2000년대에 그렇게 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인자의 악이죠. 에스겔한테 얘기합니다. 두로가 예루살렘을 쳐서 이르기를 아하 좋다 만민의 문이 깨어져서 내게로 돌아왔다. 예. 이 소문이 많이 난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바로 만민의 문이라고 지금 두로가 얘기한다는 거예요. 만민은 뭐죠?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구원받을 나라와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두로는 바로 예루살렘이 지금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것을 보고도 야, 우리도 이러면 안 되겠다. 돌이켜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도리어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의 지금 이득만 챙기는 거예요. 만민의 문이 지금 깨어져 갖고 우리한테 지금 돌아왔다. 그럼 자기가 이제 만민의 문이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그 두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돈에 약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두로는 그 예전 옛 두로가 아니고 바로 그 섬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로 섬. 그러니까 육지에 있어서 외세로부터 침입을 받지 않는 그런 요새적인 아주 철벽의 그 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지에 있으면 바로 그냥 침략을 들어올 텐데 섬으로 된 곳이니까 바로 그것을 바로 침공을 할 수가 없죠. 많은 준비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두로는 여기서 예루살렘이 만민의 문이었는데 이제 예루살렘 멸망하고 우리가 만민의 문이 되는구나라고 좋았다. 한번 여러분 우리 그런 말씀 들어본 적 있죠? 지난 25장에서도 그렇죠? 모압이 같은 핏줄이고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아 좋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여기서 왜 이런 표현을 쓰냐 하면 하나님이 돌이키고자 하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해요. 오늘날에 우리들은 어때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면 안 됐다. 어쩜 그렇게 됐지? 하는 반면에 또 다른 사람은 아유 그러면 그렇지. 네가 맨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거야. 결국은 꼴났어.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시기를 하죠. 네가 잘 되면 내가 상대적으로 불합리하게 자기가 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남이 못되면 내가 기분이 좋고 이런 아주 못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지금 바로 이렇게 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두로가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놔둘 수는 없으시죠? 지금 당장 무너뜨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미리 말씀하시죠? 그러므로라고 얘기하세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로 흉흉케 함 같이 열국으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두로를 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열국은 바벨론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나 바벨론에 의해서 두로가 멸망하지는 않아요. 결국은 참 이후에 약 400여 년 지나서 두로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AD 시대 때 와서도 이들이 거의 멸망을 해갖고 사람이 인구가 몇 천 명도 안 될 정도로 아주 패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두로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지리적으로도 또 그 사회적 환경으로도 아주 번창한 국가였어요. 조금 더 보시면 아실 거예요. 보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세요. 이미 지금 하나님께서 그래요. 바다가 그 파도로 흉흉케한 같이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바다의 그 파도가 흉흉하게 할 수 있다. 즉 그 섬을 두로를 멸망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왜? 섬이니까 바다 가운데 있는 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흉흉해. 파도를 크게 쳐요. 해일을 이르게 해서 멸망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럼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4절 보세요.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회파하며 그 망대를 할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 쓸어버려서 맑은 반석이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습니다. 예.
하나님이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선언하시면 어떠죠?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니네들이 아무리 철벽 같고 그런 그 애돔처럼 어떤 골짜기에 큰 요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애면 없애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회파할 것이다. 망대를 할 것이다. 망대는 뭐죠? 도둑이 들어오나 침입자가 들어오나를 지켜보는 데가 망대잖아요. 그러면 망대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시간조차도 너희들은 앞으로 갖지 않게 될 것이다. 즉 망대를 세울 시간도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이어서 바로 티끌을 그 위에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티끌이 먼지잖아요. 네. 다 무너뜨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간 반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25장에도 말간 반석이라는 의미가 나왔는데 이건 그냥 드러나 있는 그 뭐라고 얘기할까요? 흉흉해진 것, 상태가 없어서 돌이 드러나 있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다 가운데 금을 치는 곳이 되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 뭐냐, 패망된 거예요. 완전히 그냥 뭐라고 해야 돼요? 진짜 그 도시로서의 그 가치가 없어진 거죠. 그 도시로서의 그 아주 무역이 성행하고 어마어마하게 다른 나라부터 선망의 대상이 됐던 이 도로가 마치 쓸데없이 그냥 그 뭐래, 허접한 그런 어떤 바닷가 같은 것을 연상하게 하는 거죠. 예. 사람 하나도 없고 그냥 고기 잡는 그물이나 이렇게 널려놓는, 말리는 어? 그런 곳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5절 저기 후반절에 보시면요.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현재는 안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계속 어떤 얘기죠? 침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또 6절에 보시면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서 진짜 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두로와 연합해 있는 두로를 우호국으로 즉 외교적인 영향력 아래 있는 그러한 도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섬도 될 수 있고 아니면 그 두로 이 근처에 있는 그런 바로 도시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바로 딸이에요. 그들까지도 칼에 죽으리라 라는 얘기는 바로 적군이 쳐들어오게 되면 그들까지도 다 몰살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보실까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열왕의 왕,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로, 그때 바벨론 왕이죠. 북방에서 말과 병과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불을 치 때에 치게 할 때에 그가 들에 있는 너희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문제를 세우고 소송을 싸우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태를 베풀어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으므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리울 것이므로 너 사람이 회파된 성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 소리로 인해서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릴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 무역한 것을 노력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그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너의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되면 너 망해.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보십시오.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너한테 올 거야.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와서 너를 그냥 어떻게 해? 완전히 너의 성을 뒤집어 엎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운지에 사다리를 세운다 그러죠. 토성을 쌓아요. 그 성을 넘어가게 하려고. 물을 굳게 잠그니까 바로 성을 넘어가게 위한 토성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공성태 무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문을 부시는 그 무기를 갖고 성을 친다는. 그리고 또 10절에 보면 이들은 군대가 많아요. 그리고 군대들 기병대가 있죠. 그 말을 타고 막 온단 말이에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먼지가 날릴 거다. 어? 그래서 뽀얗게 날려갖고 너희 성이 보이질 않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11절 이하에도 보면은 너의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릴 것이며, 이 견고한 석상은 뭐냐면 두로가 섬기는 그 신이 태양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알에 대한 그 석상을 갖다 만들어 놓고 크게 기둥을 만든 거예요. 기둥을 만들어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의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릴 것이다. 그 여기서 견고하다는 건 뭐예요? 자기 자신의 그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두로 왕이 나타낸 거잖아요. 그 두로와. 그 두로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석상 밑에서 어, 제사를 지내죠. 그럼 이건 바로 뭐죠?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그 우리 십계명에 나와 있는 그 계명을 어기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의 대상으로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 이들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아까도 얘기했죠? 예루살렘이 만민의 문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들은 바로 바알을 섬기는 그 거대한 석상, 그걸 갖다 견고하다 그러죠. 무너뜨리기 어려운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겠다, 엎드려 버리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12절에도 보면요. 네가 쌓아놓은 재물들, 또 네가 무역하는 것들 다 내가 노력할 것이다. 내 성을 헐어버리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두로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잘 나가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국이고 위치적으로도 외세에 대한 침공을 안 받는 나라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루살렘을 보고 이스라엘의 그 멸망하는 것, 북과 남이 지금 다 망하게 돼 있는 것들을 보고 도리어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우리 정세에 한번 비춰보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위로는 중국과 러시아, 아래로는 일본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우방국이라는 미국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 말년에 나아가는 이 모습들을 보면 비슷해요. 자,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그런 걸 갖다 어떻게 대처해서 바꾸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오늘날의 너희들의 현실의 너의 상황, 너의 환경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직시하라는 거죠. 왜 그런 환경이 생겼는가? 잘 보고 거기서 너는 깨달아서 나에게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 나라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북이스라엘, 유다만을 말씀하시다가 주변국에 대해서 나의 친족이었다가 나를 떠난 자들, 그에 대해서 얘기해요. 25장에선. 26장에서는 이제는 뭐예요? 나와 무역하는 근방, 주변국과의 관계를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주변국은 어떻다고요? 이스라엘의 멸망, 남유다의 멸망을 어떻게 안타까이 여기는 게 아니라 도리어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이익이 되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의 정세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한국이 잘 되는 걸 누가 좋아해요? 대한민국이 잘 되는 거. 잘 보세요. 잘 보셔야 돼요. 근데 대한민국이 만약에 못 돼봐요. 우리가 바로 2차 대전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우리 조선이 멸망을 하잖아요. 우리 나라가 멸망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가장 이득을 보고 좋아한 게 누구예요? 네. 저 해변에 있는 나라잖아요. 섬나라. 섬나라가 바로 육지에 있는 우리 한국. 이 말하자면 예루살렘이죠.
좋아하죠, 지가. 왜? 우리가 멸망하니 좋죠. 틈만 나면 모든 걸 다 뺏어가려고 수도 없이 침공을 하는데, 또 북쪽에서도 마찬가지. 북에서도 중국이나 러시아나 항상 이렇게 되면은 우리를 통해서 일본을 점령해 버리면 그냥 태평양이 다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그냥 요새예요, 요새. 가운데 있어갖고 길목에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말씀이 조금 적용이 바로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는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주변국과 우리의 삶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좀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집을 무너뜨린다. 또 너의 갖고 있는 귀하게 여기는 너의 돌이나 재모, 흙 같은 것도 어디다 집어 던진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다. 아니, 흙 가운데 던진다는 게 물 가운데. 이게 우리가 조금 지나갔지만 보십시오.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6장에서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바다 가운데 그물 치는 곳이 되리라 그랬죠. 그리고 바다의 파도가 높게 쳐서 너의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비유도 우리는 영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영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바다는 이 세상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창세기에 보면 물 가운데 뭐가 드러나라 그러죠? 묻이 드러나라 그러죠. 왜 드러나라 그래요? 물 속에 있으면 빛을 못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역을 나타내시고자 하면은 어떻게 돼요? 바닷속에 있는 그 묻이 땅으로 들어 올라가야 돼요. 바다 위에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 뭘 볼 수 있어요? 빛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어둠 속에 있는, 즉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깊은 가운데,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셔서 빛을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을 처음에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바로 여기서도 보면 바다 가운데, 즉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이 세상으로 너를 무너뜨릴 수 있어. 세상의 가치가 너를 무너뜨릴 수 있어. 세상에 빠져봐. 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으로 너를 정결케 해야 되는데 너는 세상의 것으로 너를 변질시켜 나가고 있어.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다가 두 가지예요. 세상 바다가 있고 하나님 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때도 전체적인 의미를 살펴봐서 무슨 뜻인가. 아까도 보십시오. 자기의 재물이라든가 뭐 돌이라든가 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물 가운데 던진다. 여러분 신약 시대 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성전에 세를 내야 되는 것이 옳으니까 안 옳으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지? 너 그러면 동전을 갖고 와봐라. 동전을 갖고 왔더니 너 동전에 뭐가 그려있냐? 그랬더니 가이사의 얼굴이 있어. 그랬더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걸 딱 보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 못해요. 왜? 세상의 가치 속에 있으니까 이해를 못해. 네가 세상에 있으면 세상의 법은 법대로 지키라는 얘기죠.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만. 헌금도 너희들은 뭐라 그래? 박하와 회양의 근처에 11조만 할 뿐이라 정작 해야 할, 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안 드린다. 그건 뭐예요? 의와 신의 11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11조. 영적 11조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건 외적인 거죠. 그러나 비유로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부부간에 남녀간에도 아는 것이 사랑이지 모르고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그죠? 알고도 사랑 안 한다고요? 그럴 수도 있죠. 왜? 자기 것이 있으니까. 어쨌든 바로 무슨 얘기냐면 세상의 가치에 있는 것은 가치대로 행하되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영의 것을 안다고 그래갖고 육의 것을 안 한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육의 것은 육의 것대로, 영의 것은 영의 것대로 다 하라 이거예요. 버리지 말고. 그럼 육의 것은 왜 하라는 얘기예요? 성전을, 성전을 어떻게 하는 거? 섬기는 자. 레위족들이잖아요. 성전을 섬기는 자들은 세상에 가치를 두고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바로 성전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게 바로 육의 11조예요. 영의 11조는 뭐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진전되어 나가는 것. 골로새서 2장 2절의 말씀 같은 거예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부유, 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이 자란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라고.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라고. 마태복음 6장에 가면은 구제, 기도, 금식 나오죠. 잘 보셔야 해요. 세상적인 구제, 기도, 금식이 아니라 영적인 구제, 기도, 금식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5장에 뭐가 있었어요? 팔복이익이죠.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8가지를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가 그리해야 천국이 너의 것임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나온 김에 로마서 14장 17절인가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못하지만 천국은 뭐예요? 천국. 천국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희락과 화평이잖아요.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 화평이 있느냐, 평강이 있느냐, 기쁨이 있느냐, 그게 문제잖아요. 그게 없으면 천국이 아니라니까요. 매일 얼굴 찡그러뜨리고, 못 살겠다고. 그러면서 무슨 크리스찬이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함을 가져야지 내가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천국이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셨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이 천국을 얘기하니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보시면. 그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내 안에 있다 그래요. 천국은. 우리는 자꾸 저 하늘을 쳐다보면 천국이 저 멀리 있는 곳으로 착각을 해요. 물론 우리가 죽음을 다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죠.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것을 소망으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래요. 자, 좀 다시 보시겠어요? 에스겔로서 다시 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다나 집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사실은 영적인 거예요. 내가 귀히 여기는 것들,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치. 여러분이 살면서 현재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사세요? 어, 목적, 목표. 왜요? 박사가 되는 거, 장관이 되는 것, 지도자가 되는 것, 큰 부자가 되는 것, 그거 원하십니까? 13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의 노랫소리로 그치게 하며 내 수금소리로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로 말간 반석이 되게 한즉 내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 한번 말씀하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다 회파돼 버린 거예요. 성이 다 회파되고 도시가 다 깨어져 버려갖고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노랫소리도 안 들려. 신나갖고서 막 그냥 잔치 벌리고 했던 거 다 없어진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했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직은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예언하시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두로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너의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중에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살육을 당할 때라. 네. 그때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서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 앉아서 노로 인하여 무시로 떨며 수시로 떠는 거예요.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애가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의 거한 유명한 성이요 너와 너의 거민이 바다 가운데 경고했었다. 그런데 지금 다 망하게 되는 거죠. 보십시오. 15절에 어떻게 됐어요? 엎드려져 버리죠. 그러면서 너희 중에 상한 자들이 부르짖고 왜 부르짖어요? 살육당하니까. 살육당한다. 이 바다의 모든 왕이라는 거. 그건 뭐예요?
지금 불어와 우호적인 나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역이 성행해서 우호적인 나라. 오늘 말로 얘기하면은 뭐 G20이니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바로 멸망하는 그 두로의 모습을 보면서 조복을 벗어. 조복은 뭐예요? 귀한 옷을 얘기하잖아요. 왕복을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뭐 골룡포 뭐 이런 뜻이에요. 의미가. 그걸 벗어. 왜 벗어? 애도하는 거예요. 그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하고. 그러니까 두로가 망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자기 마음도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땅에 앉아갖고 어떻게 떨면서 놀라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변의 모든 거민을 하나님께서 불을 치심으로 인하여 두렵게 만드십니다. 꼭 두렵게 만드시는 이유는 뭐죠? 하나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너희들 인생이 이 세상 사는 건 그것에 가치를 두고 사는 게 아니야.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봐. 오늘날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너희들이 깨달아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절에 너의 무너지는 그날들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여러분 진동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고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이 섬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진동이 오시나요? 그냥 너는 해라. 그런 건 아니에요. 바다 가운데 섬들이 결국은 너의 결국을 보고 놀라 이거다. 마냥 잘 나갈 것 같았는데 바로 우호국들이 거기서 놀라는 거예요. 19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로 거민이 없는 성과 같이 황무한 성이 되게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바닷가에 그냥 그물이나 지키는 그 한적한 곳이 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거민이 없는 성,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황무하게 됐다. 깊은 바다로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로 너를 덮게 할 때. 여기서 보세요. 깊은 바다로 내 위에. 그러니까 섬이 바다에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제가 창세기 말씀하셨지만 드러나 있는 그 섬은 바로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바다를 봐, 세상을 봐. 그러니까 세상으로 가득 차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깊은 바다로 네 위에 오르게 하면 네 마음속 가운데 온 세상의 가치로 그냥 가득 차 있는 거야. 깊은 바다로 내 위에 오르게 하면 큰 물로 너를 덮게 할 때. 파도가 덮치는 거예요. 내가 너로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로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적한 곳 그곳에 거하게 할지라. 그러니까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흙에서 흙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서 보십시오. 산자. 그리고 죽은 자라는 얘기잖아요. 두로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들어서서 모델로 사용을 하시는데 그걸 보고 돌이키지 않는 두로. 세상 바다 가운데 온전히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 교만함과 자기 자신만이 바로 예루살렘이 무너지든 이스라엘이 무너지든 상관없다. 그건 나한테 더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러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를 얘기하는 것과 민족을 얘기하는 것과 사람을 얘기하는 것은 다 나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보셔야 돼요. 그냥 남의 얘기다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내게 임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다시는 사람이 거하는 곳이 되지 못한다. 사람이 다니는 곳이 되지 못하면 뭐가 돼요? 짐승만이 있는 거예요. 흥적한 곳에.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였죠? 다 패망하게 되니까 짐승만이 황폐한 곳을 우우거리면서 먹이를 찾아서 다니잖아요. 황폐해졌다. 그건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쫓는 마음이 완전히 피폐해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다시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되지. 그런데 회개할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뭐라고 그래요? 산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라. 영광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요,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도 놓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패망케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치시는데 그 주변에 있는 이방은 오죽하겠어요. 저희는 이스라엘이고 유다인가요? 이방이잖아요. 마찬가지라니까요. 두로나 저나 여러분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을 쫓아 살아가느냐, 어떤 사상으로 어떻게 나아가느냐 하는 거는 바로 두로를 보는 거예요. 이제 27장에 보면요. 그 화려하던 두로의 멸망을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해. 조금 26장에서는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했다면 27장에 보면 왜 그런지를 알아요. 자, 27장 1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로사대 인자야 너는 두루를 위하여 애가를 져라. 여러분 애가를 진다는 건 뭐예요? 바로 서야 될 것이 바로 서지 못하면 슬퍼서 짓는 게 애가죠. 에레미야 애가 아시죠? 에레미야가 바로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을 향해서 바벨론에게 복종해라. 너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가 이 세상의 가치를 쫓는 것이 벌써 하루 이틀도 아니다. 종살이를 440년 동안 하다가 너희들이 원해서 끌어내고 너희들을 바로 세우려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이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너희들은 계속 애굽을 사모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사모하지 않느냐. 내가 어떻게 해야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루를 향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 보십시오. 너는 두루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하여 여러 섬 백성과 통상하는 자여 주 여호와의 말씀에 두루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이게 바로 두루의 실체예요. 두루가 지금 어디 있대요? 어디? 바다 어귀에 바다 어귀. 바다 한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바다 어귀에. 바다 한가운데 있으면 사실은 태풍이나 뭐 이런 불면은 여러 영향을 받잖아요. 근데 항구 안쪽으로, 즉 지중해 안쪽으로 바로 시돈 밑에 두로. 근데 옛날에는 그 두로 옆에 또 조그만 섬이 있나 봐요. 그게 저희가 예전을 모르니까. 근데 여러 섬 백성들과 통상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육지뿐만이 아니라 바로 흑해 있는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여러 나라들하고 통상한다. 통상. 즉 무역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뭐라 그랬다고? 너는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네. 온전히 아름답다. 바로 이게 자기 자신을 드높이는 거예요. 네. 이게 자기 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잘 되니까 결국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로에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네가 그랬다는 얘기예요. 내 지경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케 하였도다. 여기서 보십시오. 너를 지은 자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도시가 생성이 되든 사람이 태어나든 하나님이 지은 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너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했다고? 온전케 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온전케 하셔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빠져서. 자, 그래서 여러분, 아이 때는 천진난만이에요. 천진난만하다고.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특히 부모들이 아이를 통제하잖아요. 어떻게 통제해요? 자신의 생각대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밥은 어떻게 먹어라, 뭐 옷은 이렇게 해라,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통제를 해버리니까 아이가 자유함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기 때부터 눌림을 받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상담학도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을 보면 그게 다 나와요. 여기서 지금 보십시오. 스스로 자기가 온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도 여건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지금 거주하는 데가 바로 바다 가운데 있어. 그러니까 남들이 침공할 수 없는 곳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스스로 온전하게 너의 생각대로 발전할 수 있었던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절 보세요. 스닐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고 또 너를 위하여 레바논 백향목을 가져다가 돛대를 만들었다. 바산 상수리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갓딤섬의 황양목의 상아로 꾸며서 갑판을 만들었도다. 애굽의 수놓은 가는 대로 돛을 만들어 기 세우는 기죠. 배 타면 이렇게 기를 세우잖아요. 그 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사섬의 청색 자석 배로 사이를 만들었으며, 그러니까 여러분 호화로운 호화로운 그 배를 여러분 연상을 하시면 돼요. 큰, 큰 배들이 있죠. 예, 큰 배들 옛날에 보면 호화스러운 거 있잖아요. 그런 요새 같으면 뭐 크루즈라고 할까요? 큰 배들이 아주 호화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로가 마치 세상에 빠져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있는 중심 가운데 있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여기 지금 주변 얘기를 다 하잖아요. 스닐의 잣나무, 또 레바논의 백향목 이런 걸로 돛대를 만들고 노를 만들고 훌륭한 그런 제품으로 가판도 만들고 타일도 내리고 하는 것들. 이 얘기는 뭐냐면 불어와 이렇게 이제 우호적으로 외교를 맺고 있는 그러한 나라들을 외적으로는 보이지만 실상으로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세상에 빠져서 두로가 세상에 빠져갖고 어? 그 세상에 빠져 있는 것들을 풍족해 하는 것. 제 비유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좀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뭐 힘들게 살았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좀 가난한 그런 우리 대한민국 국민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잘 살아보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기업을 이루고 싶었던 거예요. 기업가가 되고 싶었어요. 그럼 기업가가 되려면 이루어져야 할 조건들이 많아요. 특히 해안을 가져야 돼. 해안. 해안이 뭐예요? 지혜란 말이에요. 세상 지혜. 그거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 그 당시에 컴퓨터도 있으니까 도스가 나왔어. 인터넷은 안 나왔고 컴퓨터가 나왔는데 도스. 그런 것도 공부하고. 그다음에 세상에서 그 경제가 흘러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단히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다 그런 뜻이에요. 훌륭한 자신을 만들어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남 보기에. 아니, 자기 스스로가, 난 아름답다, 나는 온전하다, 라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크리스찬들도 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저도 어떻게 살다 보면, 자꾸 예전에 나를 견주어서, 열심히 사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것, 그거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에스겔서를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조심해야 되겠더라니까, 이게. 그게 두루와 같은 생각 아닌가? 물론, 무엇이든지 시도하려고 하는 자세는 좋아요. 해보지도 않고 입으로만, 나는 뭐 재벌이 될 거야. 나는 큰 기업가가 될 거야. 나는 판사가 될 거야. 나는 무슨 장관이 될 거야. 수장이 될 거야. 라고 말만 하면서, 꿈은 얘기하면서, 준비 하나도 안 하는 것보다야 낫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 이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내가 세상 바다에 있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의 바다에 있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돌이키는 그 사고력을 갖는 걸 원하신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이거 몰래. 그냥 여기서 지금 보세요.
육적으로 점점 발전되어 나가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말씀이 깨어져 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잘 되어져 나가는 것에 만족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보십시오. 8절 이하도 쭉 그런 얘기예요. 시돈과 아르밧 거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으며, 내가 잘 나가니까 나를 따라 붙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두로야, 내 가운데 있는 박사가 너의 선장이 되었도다. 그렇죠. 돈이 많아지니까 이제 나를 쫓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발의 노인과 박사들이 내 가운데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이거는 배 수리하는 기술자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바다의 그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너의 가운데에서 무역을 하였도다. 그러니까 주로 중심으로 지중해 연안에 유럽이죠. 아시아, 유럽과 아시아들까지 전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역을 하는 데에서 지금 초점, 중심이 되어가는 나라가 두로예요. 그 정도로 부국이라고. 그래서 경제 대국이 지금 되어 있는 두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 보십시오. 바사, 룻과 붓이 내 군대 가운데서 병적이 되었으며 내 가운데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내었도다. 이거 지금 다른 도시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자꾸 두로에 이제 합병이 되는 거예요. 나라가 커지는 거죠. 아르와 사람과 너의 군대는 내 사면성이 있고 용사들은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내 사면성 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케 할도다. 잘 나가고 있습니다. 12절 보세요.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통상하였으며 은과 철과 상락과 납을 가지고 내 물품을 무역하였다. 다시스 혹시 기억하세요, 여러분? 욥기에 보면 다시스 나오죠. 예.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 지중해 연안의 모든 나라들이 지금 두로를 중심으로 해서 무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에도 야왕과 두발과 메색 내 장사가 되었으며 사람과 녹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무역하였도다. 여기서 계속 무슨 얘기냐? 무역하였도다. 14절도 내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15절에도 드단 사람들은 바로 내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16절도 보세요. 16절. 너의 제조품이 풍부함으로 산업이 발전되는 거예요. 아람은 너와 통상하였으며 남보석과 자색비로 수농국과 가는배와 산업, 홍보석을 가지고 무역하였도다. 17절에도 기름과 유향을 가지고 무역하였도다. 18절에도 너는 흰 포도주와 헬본의 포도주, 유명한 거죠. 흰 양털을 가지고 무역하였도다. 19절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백철과 육개의 창포가 네 상품이 있으며 드다는 바로 뭐라고 그래요? 담으로 너와 무역하였도다. 21절에도 아라비아, 22절에도 스바와 라마, 23절에도 하란, 간네, 에덴, 스바, 아스루, 길만. 이렇게 수도 없는 나라들이 두로를 중심으로 전부 지금 무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두로의 입장에서 자기를 중심으로 한 경제 공동체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났죠. 25절 다시스의 배에 떼를 지어서 온대요. 떼를 지어서. 26절에도 내 사국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이 이르며 동풍이 바다 중심에서 너를 파주다. 요게 26절에는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25절까지는 수많은 도시나 나라들이 무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26절에 저는 뭐하면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온전하다고 한 것은 바로 이런 배경 하에서 네가 온전하다고 하고 아름답다고 네가 하지만 실상은 그러한 여건 또한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다. 네. 허락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죠. 근데 26절 이하에 보면 이제는 이제 큰일 났어. 보십시오. 너의 사공은 뭐죠? 배를 운전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며 동풍이 바다 중심에서 너를 파하도다. 동풍,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 보십시오. 너의 재물과 상품과 무역한 물건과 너의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아까 기술자들이죠.
배가 솟아나는 자들, 내 장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 또 모든 무리가 내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중심에 어떻게 된다? 빠질 것이요. 가이샤의 것은 가이샤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가 세상을 쫓고 세상 가운데 있고 세상의 것들을 취하면서 기쁠 수 있어요. 그 기쁨에 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 인생길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면 뭐예요? 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을 마치는 시간에 뭐 하나 들고 갈 수 있는 게 있어요? 노잣돈 한 푼이라도 들고 갈 수 있어요? 다 놓고 간다니까요. 왜? 내 게 아니라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뭐예요? 이 세상의 것이에요. 다이샤의 것이야.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사는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려고 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므로 인하여 내 천국이 나타나는 거예요. 천국이 임하는 거라니까. 천국은 가는 게 아니라 오는 거예요. 그 천국,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돼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로워지고 기뻐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뭐 매일 날뭐 기도하고 뭐 부르짖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세상 살면서 내가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가운데서 무엇을 행하든 슬픔과 애환은 떠나가고 기쁨만이 남아있는 거라니까. 천국이 내 안에 있으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만 하는 거야. 28절 보세요. 내 선장에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었다. 물은 노를 잡은 자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에 머리에 물었으며 제 가운데 불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붉은 배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네, 이룬 게 다 빠졌으니까. 이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명을 다하면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자식들이나 지인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머리를 밀고 배로 띄고 팍 슬퍼하고 통곡합니까? 음. 바깥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 지금 밖에 얘기잖아요. 오늘날에 우리들이 장사 문화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옛날처럼 아이고 아이고 그냥 일부러 슬프지도 않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 이제 없잖아요. 가끔가다 어떤 분 보긴 하지만 32절 그들이 통곡할 때 너를 위하여 애가를 불러 조상하는 말씀이요 두로같이 바다 가운데 정박한 자가 누구인고 이게 바로 우리한테 해당하는 거예요. 두로같이 바다 가운데서 정박한 자가 너 아니냐? 라고 물어보셨어요. 내 물품을 바다에 실어낼 때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음으로 세상 열왕들을 풍부하게 하였도다. 네. 이 두로가 실상은 무역하는 나라가 많고 그들에게 도움이 많이 됐기 때문에 세상 열왕, 각 나라들이 기뻐했어요. 풍족했어요. 그래서 두로를 칭송했어요. 부러워하고. 내가 바다 깊은 데서 파선한 때, 그러나 네가 파선하게 되면 배 안에 있는 그 귀중한 모든 것들이 다 바다 안에 빠져버리잖아요. 너의 무역품과 내 승객이 사람까지 다 빠졌으며 섬의 거민들이 너를 인하여 놀라고 열왕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나타나는도다. 아 지난번에 저 파나마 그 운하에 어? 일본에서 만든 그 배가 다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배들이 통과를 못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게. 이 비유를 쓴다면 지금 보십시오. 36절. 열국의 상고가, 이것은 경쟁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국의 상고라 하는 것은 그렇게 무역을 갖다가 서로 잘하려고 하는 것. 일본과 한국, 뭐, 기타 여러 나라들이 막 경쟁하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 너를 비웃으며, 누구? 두로를 비웃어요. 내가 경쟁거리가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고 말하더라. 자, 28장까지 봐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28장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26장, 27장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세요. 문제는 뭐냐?
너가 세상적으로 잘 된 것, 불호처럼 잘 돼서 경제 부국이 되었어. 또 너로 인하여 수많은 이 세상에 인간관계들이 이루어졌어. 나라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무역하는 나라들이. 그러나 정작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6장 바로 초반부에 뭘 얘기하냐면 예루살렘, 즉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들을 보고 오히려 너는 만민의 문이 내게로 열렸다. 이제 나는 더 좋아졌다. 마치 그 주변국이었던 어? 모압이나 암몬이나 그런 에돔 같은 나라는 한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니까 아 좋다라고 얘기했었다. 그러나 너희는 완전히 지금 내 주변 상황, 즉 예를 들어서 암몬이나 모압이나 에돔이나 블레셋은 바로 내 지인들, 인척 관계라면 바로 두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빠져 있는 이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스스로가 내가 그 세상에 적응해서 부자가 되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다라고 기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28장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